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종려주일, 바꿔 말하면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 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 찬양하던 그것을,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이제 보낼 텐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 좀 절제되는 생활들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취미로 하는 것도 이때는 좀 내려놓고 이 한 주간은 좀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핸드폰도 좀 손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컴퓨터에서도 좀 해방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손에 핸드폰을 들고 컴퓨터를 하는 순간은 우리가 분주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제 차분하게 주님을 좀 더 향하는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한 주간은 새벽, 우리 6시에 새벽 예배 드리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이라는 것을 드는 것은 뭐냐면 이때라도 좀 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죠? 평상시는 안 되지만 이때라도 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사무엘 상하가 길잖아요. 거기를 마감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곳에 갔더니 그 아나우나 타작마당에서 소를 주고 그 나무를 주고 다 재료를 주면서 마음껏 제사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드리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값이 지불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면 나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값이 지불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갚으면 막 돈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새벽에 많이 피곤할지라도, 그래 내가 잠을 줄이고라도, 아니 내가 너무 바쁠 중에라도, 아니야 내가 이 값을 지불하고도 나는 예배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잠을 줄이고 내 시간이 없어도 줄여서라도 그 시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값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 특별 기도회에 정말 잠을 좀 줄이시고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가 졸리고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오고 나면 피곤해요. 숙달이 안 돼서. 그러나 그래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값을 지불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저 앞전에 신년도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루, 한 주간 중에 하루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시든 아니면 한 끼씩 해서 하루를 하시든지 간에 전부 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구약은 우리 스가랴 선지가 봤더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는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지요. 예언.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 모형이 그림자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누가복음에 이제 그림자가 실체가 되고 모형이 원형이 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선지는 약 한 주님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 예언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 봤더니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오는가?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평화의 왕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들도 지금 예수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냐면 메시아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 있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왜 봤더니 그가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움직이고 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떠냐?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정복하고자 오는 것, 해방시키고 힘으로 하는 것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시냐면 평화의 왕, 그리고 섬기는 왕, 그리고 죽으시러 오시는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 있는 메시아가 되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림자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꽃으로도 비교하고 풀로도 비교하고 아침 안개와 같이도 이야기하는 이 땅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거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 속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내 중심대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나의 자랑, 나의 영광으로 받는, 이제 그 죄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된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고 있잖아요.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죄의 결과물로 사망이 왔다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을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막혔던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 제물로 오늘 입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만군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워지고 그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또 평화가 어떤 거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웃과 화목입니다. 자, 우리 죄된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은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마다 가보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갈등하고 갈라지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들이 많아요. 좋은 친구 사이에 배신, 그리고 또한 그 욕심과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참으로 부모 형제 간에도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도 지금 우리 한국 재벌사에 형제끼리 안 다툰 재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LG가. 그래서 거기만 없지 나머지 한국 사회에 그 많은 재벌들 돈을 써도 쓸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가졌으면서도 형제 간에 반목하고 소송하고 왼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죄된 우리,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인간들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하나도 없고 용서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소속이 나는 하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의 방법대로 땅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나는 사랑을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곳에 그곳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트러블 메이커로 가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 뭔가 갈등을 만드는 사람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나의 육적 자아 옛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화평케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평화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세상 속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욕심과 탐심에 매여 우리들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움켜쥐어도 만족이 없고 또한 움켜진 것들을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가 아니고 그것은 악한 사단이 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 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열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염려가 되거든 걱정이 되거든 나의 미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거든 오늘도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호와 통치와 인도와 또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러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무거운 수고의 짐을 다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때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러기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인도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산상수훈을 이어서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는 길쌈수고도 하지 않은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열 몇 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자가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레림 나호.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갈라지다,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갈라지다 이런 단어예요. 나뉘어지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누어지면, 어디에서 갈라지면 염려가 되냐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있어야 될 평안이 아니라 그곳에 염려가, 그곳에 불안이, 걱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인생의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